중국 한나라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나라와 전쟁을 할 때 쫓기어 큰 강을 뒤로하고 진을 치게 됩니다. 쫓아가던 조나라 장군이 코웃음을 칩니다. 뒤에는 바로 강이었고 몰리게 되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곳에 진을 치다니. 그래서 조나라 군사가 쉽게 생각하며 진격해 갔는데 한신이라는 장군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맞서서 도리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배수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어서 절박한 상황에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어떤 일을 대처해 나가는 태도나 방법을 가리키는 데 쓰여지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닷가에 진을 친, 마치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말씀,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쓰여지고 연극으로도 공연이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곳이 나와요. 애굽 땅을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서 지름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 도로로 험한 길, 먼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곳이 바로 바닷가였고,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선 길이 막힌 곳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일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평탄한 길,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회 길, 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험한 길로 인도하는 이유, 그리고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을 험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 바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떠나 갇힌 바 되었구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병거를 갖추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발된 600대의 정예 부대를 앞세워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바닷가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이 수많은 군대가 진격해가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왔을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가까이 다가온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진격해오는 군대는 훈련된 애굽의 정예 부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 지금 급하게 도망해도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고,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죽던지 끌려가던지 절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몰리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게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심히 두려워하여 10절 말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내는 반응, 두려움과 공포. 이 두려움과 공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부르짖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부르짖음의 내용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독소를 퍼붓게 됩니다. 심지어는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지 않았던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모세를 공격하게 됩니다. 배수진을 치고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두려움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고 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것은 10절 시작할 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들어 보고 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눈을 들어 보고 자신의 귀에 듣고 나서 또는 생각이 그렇게 찾아오면 막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과 원망에 쌓이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속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문제를 만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시련의 크기를 보고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시련의 크기와 관계가 없다.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시련의 크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너희가 가져야 될 내적인 자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밀려오는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밀려오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이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쉽게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를 보고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먼저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는 홍해가 출렁이고 있었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마침내 마른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리고 앞에 출렁이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 바다에도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성 수련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혼란한 시기가 언제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미스바 기도회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더 영적으로 예리하게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용사로 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가정 속에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체험, 은혜의 체험은 많이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 빠져요.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길이 막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원망하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올라가면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열리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단단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불과 300명이 모였어도 300인의 용사가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강한 단결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하나된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내 갑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해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충성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1박 2일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가지 못한다는 말도 들려요. 여러분, 세상 일은 늘 바빴잖아요. 세상 일은 늘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1박 수련회는 우리 교회 100년이 가까운 교회 역사에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바쁘다는 분들은 항상 세상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 바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바쁠까?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쁜 일이 2중 3중으로 겹칠 때는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일을 정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어야 할까? 세상 일이 먼저인 그분은 항상 주의 일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쁜 분은 항상 주님의 일은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은 언제나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를 올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될 이유는 그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을 통해서
나만을 채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세상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재무장되어야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의 애굽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애굽의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물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에 순종해서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하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앞에 놓이는 홍해를 보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으로 도망간 사람, 뒤로 도망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고 바다를 보고 살기 위해서 옆으로 도망가고 뒤로 도망가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았을지라도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갈 때 바닷길이 열리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전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성 수련회의 제목이 한마음 영성 수련회예요. 내가 참여하면 한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면 우리 교회는 한마음 영성 수련회가 진행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한마음이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한마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리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바닷길도 바다에도 길이 있고 애굽의 군대가 밀려와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